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7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바칠 수 없는 가축을 하나님께 이제 서원을 하면 그것은 이제 제물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물을 수 없다. 그런데 바칠 수 없는 경우 있다. 이제 가축이라도 바칠 수 없는, 그러니까 서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있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첫 것입니다. 첫 새끼이죠. 첫 새끼는 출애굽기 13장 이후로 이제 출애굽할 당시에 첫 장자 재앙에서 살아남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께 전적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그래서 출애굽 이후로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할 것 없이 맨 처음 나는 것은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미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서원할 수가 없어요. 서원한다고 하는 의미는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서원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의 소유로 돌리는 것, 이게 사실은 이제 창조와 재창조라고 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첫 새끼는 어차피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여호와께로 돌릴 수는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은 그것은 사실 하나님께 우리가 되돌려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상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아직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본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 성화되어가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만,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관계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거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떨어지지를 않아요. 남아있는 것은 본성의 문제이고, 그것은 그냥 익어가는 감 같은 거죠. 이제 가을이 되면 다 익을 겁니다. 홍시가 될 겁니다. 그 사이에 여러 가지 태풍도 불고 하겠습니다만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요. 그런데 이 서원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하여 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뭘 해주시면 뭘 하겠습니다라는 것 자체가 어폐가 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공유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우리가 구약에 있는 것 같다고요. 왜냐하면 내게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원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거듭 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다시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출애굽 이후에 이 첫 새끼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왕족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자신을 서운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드려졌고 하나님의 소유가 됐어요. 언제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때.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뭐 자꾸 드리려고 그러고 또 그래도 뭐 성인은 받아달라고 그러고 이게 뭐 잘하는 것 같지만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유권을. 두 번째로 여호와께 서원하여 드릴 수 없는 것, 이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 것이에요. 이게 겹치잖아요. 첫 번째 것은 무조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런데 또 부정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고 이 두 가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부정한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가축들, 이런 짐승들은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드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근데 부정한 것도 새끼는 낳거든요. 그럼 첫 새끼는 하나님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정한 건 드릴 수 없는데 첫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게 부정한 짐승이면 27절에 이것은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라면 정한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물으지 않으려면 정한 값대로 팔아라.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어떻게 해라? 팔아서 돈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돈도 성물이 될 수 있다. 성물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돈을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돈을 속되게 보지 마라. 하나님은 안 가리시고 다 받으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어요. 부정한 것은 절대로 받지 않으십니다. 부정한 것은 아무리 귀한 것이어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정한 것이면 사람들이 보기에 더럽게 여겨지는 것도 하찮게 여기는 것도 받으십니다. 그래서 정한 것이냐 부정한 것이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그것은 부정하지 않은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십시오, 여러분. 이상하죠? 우리가 금전적으로 따지면 이런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의 경우에는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아요. 왜요? 그 값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보세요. 그걸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일이죠? 하나님께는 부정한데 사람에게는 좋아요. 그럼 거기에다 어떻게 해요? 추가 비용을 써요. 이게 희한한 겁니다. 그럼 금전적으로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그냥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팔아서 그 돈을 드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부정한 것을 물으려면 5분의 1을 얹어서 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돈 들여서 죄 짓는 거 이런 거죠. 돈 들여서 자기에게 해를 입히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 많이 들여서 배둘레 햄이 넉넉하잖아요. 그게 이렇게 막 살찌고 뭐 이렇게 몸집이 이런 것이 그게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돈을 많이 들여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단순히 말로는 부정한 짐승이면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라. 근데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앞에 출애굽기 지금 1년이거든요. 1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그러면 앞에서 이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에 관한 규례가 13장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13장에 있거든요. 출애굽기 13장 13절에 이게 이제 처음에 나오는데 이 부정한 것 거기서 뭐 부정한 짐승으로는 뭐 나귀, 약대, 사반, 토끼, 돼지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나귀에 대해서 나온다고요. 그럼 나귀의 첫 새끼,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질문이 들은 거예요. 첫 새끼는 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다 뭐 물론 하나님께 드리죠. 그런데 부정한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또 다른 그 명령이 있잖아요. 이 둘이 충돌을 일으킨 거죠. 그때 내려진 게 뭐예요?
이 부정한 것은 정한 짐승으로 대속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한 것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으니까, 그런데 드려야 하니까 이때 어떻게 한다? 대속을 해서 드린다고요. 이 대속 사상이 계속 나와요.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사람의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이 속죄물은, 구약에서 이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된 속죄물은 바로 완전하고 거룩하고 흠 없으신 하나님 당신이 제물 되신다는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속죄물이 되시는 거죠. 그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13장에서, 출애굽기 13장에서 있었던 이 부정한 것의 첫 새끼에 대한 대속,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목을 꺾어서 죽여버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지게 한다고요, 부정한 것은.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5분의 1을 더해서 가지래요. 도대체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기록되어진 우리에게 주신 이런 법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끄시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추락하는 비행기를 이렇게 그 동체를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힘이 이 율법이고 복음이거든요. 근데요, 이 비행기에 추락하는 비행기가 그냥 기계 같으면 힘만 들이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이 있어요. 인격은 꺾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강제하고 누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인격은 부러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성은 고쳐져야 되는 것이지 다듬어지지가 않는다고요. 다듬어진다는 의미는 뭐예요? 억제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바뀌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꺾지 않으시고 본성을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는 부정한 것은 다 죽여라 이랬어요. 그러면 이 꺾어서 죽여버려야 되는데 이거를 왜 여기서는 5분의 1을 더해서 물러서 가져라, 이렇게 물러라 그랬을까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율법의 변화, 완화, 이것은 그 밑에 깔려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이 공동체 안에 악이 커지는 겁니다. 이런 변화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바꿔주세요. 이것은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맞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변하거든요. 악하게 변하든지 선하게 변하든지 변해요. 그러면 변하면 변한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죠.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심사를 살피시고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 우리를 끊임없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됐는데, 그동안 우리가 출애굽기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보다 이들이 홍해를 건너와 자유롭게 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악은 점점 더 드러납니다. 그 이전에는 악을 발휘할 권리도 없었고 자유도 없었죠.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광야로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속에 있는 것들이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는 주인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요. 그토록 원하던 거거든요. 그럼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고, 그냥 일은 꼭두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자유롭고 싶었다고요. 지금 광야 널널해요.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나오기 시작해요? 내 안에 감추어져 있던 이런 죄와 허물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법을 바꿔주신다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부정이, 악이 자라간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레위기가 어떤 책입니까? 이 레위기는 속죄하는 책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레위기를 끝내는 이 끝 마무리 결론 부분에서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제사법이 대수는 아니다 이거예요. 제사법이 대수는 아니다. 죄를 용서받을 수 있어요. 속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다. 내가 모든 죄를 제사법을 통해서 용서해 준다 하더라도 너희들 안에서 이런 악이 끊임없이 변화되지 않고 쏟아져 나온다면 드릴 수가 없어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요, 여러분, 이렇게 속죄 제사에 만족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속죄할 일이 없도록 우리 안에 본성의 변화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로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탐해라고 하는 말은 없던 말이에요. 탐해라는 말은 이제 레위기에 들어와서 생겨요. 그러니까요, 이 광야 생활을 하고 나서 이 부정한 게 생겨요. 그러면 원래는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 사용된 것은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방주에 태울 짐승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는 정한 것, 부정한 것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때는 부정하다는 말이 없어요.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후대에 와서 이게 이제 그 개념이 확장되면서 여러 곳에 적용되는데 정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핵심적인 그 개념은 여호와께서 지정한 거예요. 그 정한 것 맨 처음에 뭐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다 정해 주셨어요. 그때 먹으라고 정해 주시지 않은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 하나만 하나님이 지정해 주지 않으시고 나머지는 다 정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다 해도 돼요. 그게 전부 정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은 게 딱 하나 그 한 나무, 그 나무였다고요. 그 나무. 그 과일이 아니라 그 나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하지 않은 나무가 딱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에덴 동산에서 나오고 난 뒤에 정하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이후로도 악이 계속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7장에서도 아직 그래도 부정하다는 말은 쓰지 않아요. 정하지 않은 것. 그래서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정결 개념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이게 왜 그러잖아요. 구약 사람들이 그리고 지금도 무슬림이나 유대인들이 또 뭐 안식일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돼지고기 안 먹거든요. 왜요? 이게 부정하다고. 이게 부정하다는 것은 이 사람들 우리가 부정하다고 얘기할 때는 도덕적 개념이 들어간 거거든요. 더럽다. 그 돼지고기는 더러워요? 소고기는 깨끗하고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어? 그 맛을 몰라서 그러지. 그런 개념이 아니게 하나님이 지정했냐 지정하지 않았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런데 부정하다는 말이 맨 처음 등장하는 게 이제 레위기 5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의 개념이 바뀌어요.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정한 거냐 아니냐 이게 초점이에요. 그런데 레위기 5장 2절에서 이 부정한 것이 시작이 되는데 부정한 게 뭐냐면 정하지 않은 짐승의 시체를 접촉하면 이때부터 부정이 생겨요. 이때 부정의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돼지가 부정해요. 이때 부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그 고기가 문제 있다거나 또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정하지 않은 것이라는 뜻이에요. 낮과 밤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밤을 밤새 불 켜놓은 이거는 뭐예요?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에요. 밤이면 깜깜해야 되는데 안 깜깜해. 안 깜깜하지만 시간적으로는 밤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만든 이건 뭐예요? 이런 게 부정한 거라고요.
그래서 밤은 밤으로 살고 낮은 낮으로 살고, 낮인데 깜깜하게 살아. 그 집안에 들어박혀가지고 이게 깜깜하게 빛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낮인데 거긴 또 빛이 없어.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 낮이 아니에요. 근데 시간상으로는 또 낮이야. 해가 떠 있어.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정의 개념이 이때부터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동물의 시체가 아니라 이 부정의 시작은 하나님이 정하지 않은 부정한 동물의 시체에 접촉했을 때, 이때부터 부정이라는 말이 생겨요. 이 탐해라고 하는 말이. 그럼 이때부터 어떻게 돼요? 이제는 퍼져나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이때부터는 시간, 장소, 물건, 사람 이렇게 막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악이 이렇게 퍼져나가요. 그래서 장소도 부정한 곳이 있고 정한 곳이 있고, 그리고 이 개념이 그래서 이제는 순수하다라는 의미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나중에는 이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되는 금이나 향이나 이런 것들을 정한 것이다. 순금, 이제 순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개념들이 확장이 되어 갑니다. 도덕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타락 이후에 부정이 시작된 것은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대는 일로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누군가가 댄 거예요. 우리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를 사랑해서 하와 할머니가 영감 한번 먹어, 그래서 그 한 입 깨물어 먹어가지고 그때부터 죄가 퍼지기 시작하고, 또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그들이 자유를 가지고 한 일은 바로 부정한 짐승의 사체에 손을 댄 거예요. 거기 손을 댄 건 뭐겠어요? 뭐 출애굽 이후의 상황을 보면은 그거 먹은 것 같아요. 몰래, 모세 몰래 한쪽에서 솥단지 걸어놓고 삶아 먹은 게 틀림없어요. 그때 부정이 시작된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일파만파로 퍼진 거죠. 그게 지금 여기에서 이러한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를 드리는 이 규례를 하나님께서 완화시켜준 이 배경이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서원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죄를 짓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고 허점이 있는 것을 우리만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곧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되고 안 되고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말이 의미가 있어져요. 왜요? 사랑을 하면 나를 위해서는 못해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바칠 수 없는 가축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께 바칠 게 없어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본성이 아직 완전히 완전하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일에 온 마음과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뭘 바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루도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또 거기에 필요한 은혜가 넘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대속하신 이후부터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이 소유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거룩하여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여도
드릴 수 없게 된 것이 하나님 소유된 저희들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은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인 줄 믿사오니 이 하루의 삶이 거룩하여 저희들의 본성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